예배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먼저 공지사항 전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NCM 동남아 컨퍼런스 단기 선교 신청 이제 마감되었고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6명이 신청을 했고 이제 서울교회에서 같이 연합해서 함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중보기도 팀에서도 이 컨퍼런스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도 함께 셀에서 같이 동남아 컨퍼런스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블루세서입니다. 네, 저도 지난 시간 또 슬기자매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제 삶에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어떻게 제 삶이 아름답게 변해가는지 돌아보게 됐고요. 한번 제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따가 나눠드릴 거고요. 제가 성령 인도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말씀 2가지가 생각이 났는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수 만드신 우리를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창조주이시고 완전한 지혜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에서 만든 그 손에서 만든 거는 걸작품밖에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답고 독특하고 정말 그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잠재력이 있는 걸작품입니다. 근데 에레미야에 보면은 그 진흙과 토기장의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는 말씀이 있어요. 진흙은 토기장의 손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진흙은 혼자서 그 자체로 있을 때는 그 혼자서는 아름다운 걸작품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인도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이미 계획하시고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 인도는 그 아름다운 걸작품이 되기 위한 여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우리가 그냥 마치 뭐랄까 그 무당한테 가가지고 여기 가면은 더 좋아요 어디 좋아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과 능력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황폐한 곳을 가더라도 생명력을 내는 그런 생명력을 가졌고 우리 존재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축복을 찾아서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어딜 가든 축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편안하고 문제가 없는 그런 곳에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형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잠재력이 그 과정에서 갈고 닦이면서 아름다운 걸작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인도라는 건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막 거듭났을 때는 그 차이가 미묘했지만 벌써 제가 새로운 피조물로 산지 이제 올해로 9년 차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되게 빨라서 5년이면 바뀐대요. 그러니까 저는 약 10년 가까이 돼가니까 벌써 변화가 생겼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나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2006년 전까지는 그냥 천진난만했고 그냥 밖에서 친구들이랑 노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 꿈은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그림에 대한 달란트는 있었지만 그 그림을 가지고 진로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3 때부터 2006년 이제 중3인데 그때부터 엄청 진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세상을 보니까 제 친구 집에 처음 가게 됐는데 그 친구 집에 가니까 저희 집이랑 너무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맞벌이를 하셨고 너무 바쁘셨어요. 그래서 저의 어떤 그 경제적 지원을 하는 데가 최선이었던 것 같고 제 인생에 살면서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저의 멘토가 되어주시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막 그냥 밖에서 놀기만 하다가는 왠지 인생이 골로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뭔가 정신을 차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막 바라보면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위협감을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막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상위권 성적이 그렇게 공부를 못하진 않았어요. 상위권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 상위권 안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선생님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진 그쪽에서 경쟁을 하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굴리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제가 원하는 대학에는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한 번 깎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스펙 관리에 엄청나게 막 경주처럼 막 달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하는 모든 선택의 근간들을 보면은 불안과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대. 이런 것들을 근거로 그 기준에 내가 진짜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하며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끼어 맞추면서 어떤 여정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에 4학년 때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가지게 되어서 그때 불면증까지 걸리게 됩니다. 생각이 너무 많은 거죠. 염려가 너무 많으니까 걱정이 너무 많아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취업이 안 될까봐 두려웠던 거라기보다는 내가 전공한 거를 살릴까 아니면 다른 분야를 갈까. 그러니까 막 경주마처럼 달리다 보니까 어차피 졸업하면은 어차피 죽을 때까지 계속 일만 해야 할 텐데 내가 대학교 다니면서 이 적성이 나한테 맞나? 나한테 그렇게 재밌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걸 가지고 평생 먹고 살 것을 생각하니까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전공이 아닌 다른 길로 가자니 그 분야에 또 전공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할 자신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막 혼자 머리를 굴리면서 불면증까지 걸렸고 결국 이제 첫 직장에는 결국 전공한 그런 회사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첫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만난 그 직장의 환경은 되게 어려운 상사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다혈질적이고 성격이 되게 급했고요. 마치 분노 조절이 어려운 것처럼 막 저에게 매 소리를 지르고 비인격적으로 대한 그런 근무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도대체 대학교에서 뭘 배웠나 싶을 정도로 그 학교에서 배운 것과 실무는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만 들어가면은 정체성에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있는 세상에서 나를 정복하고 잘 다스리며 살아갔는데 왜 여기만 오면 마치 일도 못하고 그리고 맨날 소리를 지르니까 맨날 움츠리고 긴장되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만 오면 이렇게 되지? 라고 하면서 정체성 혼란을 겪는 그 시점에 이제 그 상사와 개인적인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제 돌려서 말을 했어요. 근데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알아서 좀 절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령과 말씀 외에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진짜 본래 속 사람의 모습대로 또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좌절을 했고 도대체 이 회사에 또 남아있을 뜻이 있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도대체 이 회사에 왜 남아있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찰나에 제가 이제 저번에 캐릭터를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창업하던 게 있었어요. 디자이너로 활동하던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그 대표와 갈등을 일으키면서 제가 가진 이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알아보고 법적 공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진짜 절벽 끝에 서 있는 그런 심정인 거죠. 그래서 그때 정말 믿는 한 사람이 얼마나 한 줄기 빛인지. 근데 제 친구가 저희 교회에 한 달 먼저 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거듭난 그 새로운 피조물도 빛은 빛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한 줄기 빛이었어요. 그 친구가 너무 갑자기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아까 봤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데 뭐지? 여기에 뭐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불화기를 잡는 심정으로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그 과거에 정말 성령님 만나기 전에 삶을 보면요. 항상 두려움, 염려, 혼란 그리고 내가 내 머리를 막 굴리고 내가 계획하지만 그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가 이제 그래도 약 8년 이상을 살다 보니까 한 크게 4개로 이렇게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16년에 이제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1년 정도는 정말 예수님이 제 삶에 역사하면서 정말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2017년도부터는 이 변화가 그냥 단순히 내 삶의 어떤 능력 정도가 아니라 진짜 성령님이 실제하시고 그분은 나와 같은 인격이구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이제 2018년도부터 한 22년도 그 사이까지는 계속해서 성령님이 최고의 지혜자구나. 그분이 너무너무 지혜롭고 내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구나. 그래서 내가 보기엔 아니어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나를 맞추고 성령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순종의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연습에 반복을 하다 보니까 성령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항상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네. 항상 풍성한 곳이네. 그것이 다 떨어지니까 그냥 성령님 부르시면 아멘, 예스 이렇게 하고 가면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걸 조금 오늘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이제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돼요. 그때 말씀은 부르심이었어요. 근데 제가 제 인생에 이제 목표를 그렸잖아요. 나는 이제 미술로 성공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막 목표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부르심의 말씀은 저에게 아주 꼭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 부르심의 말씀을 듣고 정말 각 사람이 정말 인생이 만들어진 목적과 목표가 있고 나는 그 모양대로 만들어진 나도 나만의 비전이 있었는데 내가 어느 순간 이 상사가 나에게 주는 이런 시련에 초점이 맞춰지는 바람에 내 목표를 생각하지 못하고 1년의 시간 허비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구원받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자유해진 거죠. 내가 생각했던 것이 달랐다는 것을 이제 포인트를 캐치하면서 내가 진짜 이곳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뭐가 있었네?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돼요. 그래서 그 다음 달부터 뭐 새가족반, 양육반 이렇게 차례대로 듣기 시작했고 그 직장은 이제 제가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그냥 1년 딱 채우고 퇴직금 받고 나와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직장에서 사장님이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흐지부지 되는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곳에 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난 더 이상 1년 이후에 이곳에 대한 그림을 그린 적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때 이제 성령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냐면요. 이제 강단 메시지, 셀모임, 또 셀리더와의 교제, 그 다음에 뭐 새가족반, 양육반, 그리고 새가족반, 양육반은 과제를 많이 하잖아요. 과제, 또 성경 읽는 거. 여기서 제가 읽고 또 강단 메시지나 양육반 이런 데서 들은 말씀 구절들은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계속 남아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제 안에서 하나님이 여기 부르셨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강단 메시지가 그때 부르심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를 여기로 불렀다고, 이 회사로 나를 불렀다고 계속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나한테 좋은 이유라는 거를 제가 그때 교회에서 배웠어요.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선입견을 가지거나 제가 이제 살아도 어떤 경험으로 이거를 판단하지 않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그대로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양육반에서도 최순혜 목사님이 그냥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그냥 다른 어떤 것들은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그것으로 결정을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도 나름 많이 살아봤잖아요. 20대까지 살아본 거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거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새가족반의 2강,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그 9가지 말씀, 또 양육반에서 율법적인 생각, 또 도덕적인 생각, 뭐 과학적인 이론, 경험 이런 생각들이 제가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 대신에 말씀에서 배운 것을 기준으로 계속 상황을 바라보고 상황을 해석하고 그런 선택을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직장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이 저의 태도를 다루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거였냐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태도를 다루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직장에서 어떤 일을 시키면 그 일을 하고 갔을 때 일을 이제 못해 가면은 막 엄청 뭐라고 윽박지르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근데 이제 겉으로 티는 안 내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가르쳐 주지도 않고서는 적반하장이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어김없이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 영 안에서 갑자기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근데 감사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 생각대로 늘 하던 생각대로 했었을 때 결과는 별로 제게 유익이 없는 거죠. 맨날 그 사장님을 판단하거나 그 사장님에 대한 악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근데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그럼 한번 붙잡아보자 라고 감사하다라는 생각 붙잡자마자 정말 신기했던 게 사장님의 그 육신적으로 저에게 막 감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렇게 딱 분리되면서 그분 안에 진짜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분은 내가 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지 않고 탁월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의 속사람의 모양이 아직은 친절하고 기다려주고 온유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은 아직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했으면 좋겠는데 막 자기가 열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근데 정말 그 겉으로 보여지는 그 표면적인 거는 저에게 하나도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그분이 나에게 잘 됐으면 하는 그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그분께 그냥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제가 달라진 태도를 알잖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꼭 말로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의 마음에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감사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최대한 친절하게 가르쳐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관계가 달라지고 그 회사에서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그 직장에서 또 제가 다뤄야 하는 태도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저는 대학교 때 저만의 로망이 있었던 거죠. 직장 생활 하면 어떻게 일을 할 거라는 거. 근데 그 회사는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정말 전 인테리어 회사에 있었는데 뭐 도면을 다루거나 3D를 다루거나 액팅을 하는 거나 그것만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긴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일을 정말 많이 했어야 됐어요. 뭐 청소도 했어야 됐고 개인 심부름 할 때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저는 그 일은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시간이 만약 여유가 있으면은 그래 내가 해준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장님이 조금만 저를 기분 나쁘게 하고 언짢게 하면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내 일도 아닌데 이런 거 해주는데 나한테 이렇게 되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 태도를 자꾸 고치게 하셨어요. 겉과 속이 다른 이런 태도를 고치게 하셨는데 그때 제가 또 붙잡았던 건 주님 부르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부르셨을 때는 나에게 좋은 이유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이유는 명확하게 몰라도 나한테 좋다는 건 제가 믿은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여기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장님이 시킨 게 아니고 사실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주님이 시키신 일인 거죠.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죽게 하듯 하라고 한 것처럼 그냥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 회사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정말 주님이 나에게 부르셔서 주님께 하듯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사 생활이 달라졌고 또 그 상사와의 갈등에서도 그 상사가 단점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제가 품어보기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는 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령님이 저에게 도와주셨던 거죠. 그렇게 첫 직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 회사에서 너무너무 지옥이 있다면 여기가 지옥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서 다른 차원의 삶을 맛보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차원의 삶이 있다니 너무 기뻤고 정말 구원받은 삶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을 저만 알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조차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막 스스로 새가족반을 공부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새가족반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직장에서 이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혹시 그 그래프를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그 직장에서 그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뤄가면서 나중에 이후에 두 번째 직장에 갔을 때도 정말 성품이 좋거나 편안한 사람을 만난 적은 없어요. 두 번째 직장에 갔을 때도 사장님은 그 앞전에 회사보다 훨씬 성품이 좋았지만 그분도 되게 감정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뭔가 실수가 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을 정말 절벽으로 몰아세우듯이 막 말로 감정적으로 막 뒤로 미루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회사 그 회사도 인테리어 회사였는데 두 번째 직장도 그 회사에 공사 현장이 정말 많았어요. 그 회사도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정말 온 A부터 Z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공사가 시작되면 또 공사 현장에 가서 거기 공사하시는 분들도 담당해서 제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공사 현장은 이제 아저씨들입니다. 그리고 그 직장은 되게 하드하게 일을 했어야 되는 좀 환경이었어서 아저씨들은 대부분 막 욕설을 퍼붓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요. 근데 제가 첫 직장에서 만약에 성령님을 신뢰하면서 그것들 다루는 시간, 그리고 성령님이 제게 주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가지 않았다면은 두 번째 직장에 갔을 때도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더 힘들었겠죠. 근데 두 번째 직장에 갔을 때는 더 이상 저에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뭐 욕설을 퍼붓든 뭐 소리를 지르든 하나도 그게 저에게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사람이 굉장히 강건해진 거죠.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그때 얼마나 속사람이 연약했는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변화된 기쁨이 너무 즐거우니까 막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막 구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리고 제가 인생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 생명이 있잖아요. 다른 거는 뭐 없어도 되지만 사람은 정말 이 생명이 있는 것도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제 복음 전하러 다니고 또 제 삶에서 나를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했던 제 직장 생활을 다스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셀리더로 저를 세워주셨어요. 근데 셀리더가 되고 나서 제가 섬기던 영혼들은 다 이제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열정은 너무 좋은데
사람을 섬기기에 아직 성품적으로 다뤄야 될 게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 삶에서 제 다스림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성공적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영혼들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근데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 거의 뭐 잔소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열심히 안 하나? 제 안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붙어있던 영혼들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유를 몰랐어요. 왜 영혼들이 내게 붙어있지 못하는지. 그리고 계속 문제를 바깥에서 찾았어요. 문제의 근원을. 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영혼 탓이야. 그 영혼이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인 영혼이 붙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같이 그때 세워졌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왜 저 친구한테 항상 저렇게 열정적인 친구들만 붙는 거지? 왜 내 셀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 붙는 거야? 그러니까 늘 바깥에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무슨 길을 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하던 그 모습처럼 제가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 노력과 제 힘을 다해봤는데 결국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되니까 성령님의 인도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감사했던 거는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구원 받았을 때 엄청 기뻤잖아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고난. 그래서 구원을 괜히 받았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감사했던 거는 제가 예배나 세리머니 한 번도 빠진 적은 없어요. 뭐 안 나가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꾸준히 참석을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 계속 꾸준히 참석했기 때문에 때가 돼서 성령님께서 제가 힘이 빠졌을 때 적절한 타이밍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잠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제가 성령님이 가장 지혜롭다고? 전 제가 되게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계획과 제 명철을 의지해서 열심히 막 했던 거죠. 근데 성령님이 가장 지혜롭다고? 내 지혜로 어쨌든 끝까지 해본 거죠. 근데 어쨌든 실패를 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성령님의 한번 지혜를 따라가 봐야겠다. 그때 어떤 한 줄기 이제 또 희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때 정말 말씀과 기도로만 오로지 정말 의지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많이 해보지 않았고 뭔가 성령님 기도를 해서 어떻게 응답을 받는다는 거지 그런 게 잘 이해는 안 됐어요. 그냥 그런 메시지를 매일 듣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정말 살아내는 과정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가 저렇게 하는 건가 정말 모든 것을 처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과정을 갔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 사람처럼 이렇게 바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니까 뭐지? 그래서 나름 용기 내가지고 어색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물어봤는데 응답도 없고 이거 뭔가 이러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한 거 그동안 과제를 열심히 했죠. 고백 기도를 열심히 쌓아놨기 때문에 필요할 때 정말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죠. 나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고 응답이 없어서 뭐야 이렇게 할 때 딱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나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지. 분명히 최고의 때에 주님께서 나를 듣게 하실 거야 라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에게 붙여주신 영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영혼이 붙여줬을 때 정말 이전과 같은 이제 실패를 겪으면 안 되니까 정말 긴장하면서 하나부터 정말 천천히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영혼 구원 고백 기도랑 방언 기도를 하면서 그 과정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과정을 가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제 노력과 제 능력을 너무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새가족반이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잘 공부해서 말을 잘하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내가 준비를 잘 못하고 말을 잘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냥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의 일에서. 그러니까 내가 자율적인 영역에서 내가 뭔가를 잘 준비하고 내가 뭘 잘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가 아닌 거죠. 이미 구원은 이루어진 거고 나는 그냥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고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였던 거예요. 그 계시가 일어나니까 제가 확신이 들기 시작했고 더 이상 내가 내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영혼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영혼을 만나서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성령님과 동역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앞에 그분이 앉아 계시지만 그 사람보다
사실은 제가 성령에게 더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이 그렇게 막 잘 들리는 건 아니었어요. 여기에 너무 초집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는 취업이 되게 어려워서 1년 넘게 취업이 안 돼가지고 아무튼 되게 힘든 시간을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저는 취업이 어렵게 되질 않아가지고 머리로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음으로 진짜 그게 얼마나 힘든지는 공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영혼이 저한테 어제 그날 월요일이었는데 일요일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그렇게 공감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사람의 말보다 성령님께 집중을 하고 있냐고. 근데 그때 너무 신기했던 게 성령님이 딱 제 안에 이 자매가 얼마나 마음이 좌절됐고 마음이 상해 있는지 그 심정을 제 안에 딱 게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게 제가 머리로 이렇게 말을 한 게 머리를 생각해서 말을 한 게 아니고 그 좌절된 심정이 제 안에 딱 느껴지자마자 제가 좌절된 것 같으니까 제 안에서 이게 퍽 하면 제 입으로 이렇게 힘들었겠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말이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딱 그 말을 듣자마자 눈에 눈시울이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복음이 들어갔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실제로 나중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성령님이 최고의 지혜자시네. 성령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항상 보장된 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무슨 선택을 할 때 계속 성령님을 구하기 시작했고 성령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래프를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또 성령의 인도를 받고 두 번째 직장을 이제 이직을 하게 됩니다. 이 이직한 직장은 제가 정말 꿈꾸던 직장이었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 디자이너의 꿈을 중학교 때부터 이제 준비하면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직장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일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일주일을 합쳐서 아마 7시간 잤으면 잘 잔 거예요. 그걸 거의 2년 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은 그러니까 미대생들은 아마 맨날 야작을 하기 때문에 뭐 밤을 새서 일을 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공사도 해야 되니까 공사는 육체 노동이잖아요. 이 사무실에 앉아서 노동과 육체 노동을 병행해야 되는 게 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그 제 한계를 초월해서 하는 그 모든 영역을 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2, 3년 차 되는 이런 경력직을 씁니다. 왜냐하면 당장 뭔가를 배웠으니 그래도 당장 써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단가가 별로 비싸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있었던 직장은 특수 환경을 하는 인테리어였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직장에 갔을 때 다시 새로 또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일단 다 투입을 시켜버리는 거죠. 공사 현장 막 투입시켜버리고 화장실 공사 한 적 없는데 지금 당장 화장실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표면을 보면 모르지만 이 표면에 마감을 하기 전에 있는 설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도 알지 못하는데 이제 여기서 내가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사람들 날 기다리고 있고 근데 여기서 결정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재 낭비되고 인건비 낭비되고 공적 다 꼬이고 완전 그 공사 이익이 손실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게 두려운 상황 가운데 막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직장을 2년 동안 다 하고 났을 때 몸은 되게 정말 지쳤지만 제가 이 직장을 나왔을 때는요 제 속사가 말해서 이제 뭘 시켜도 다 할 수 있다. 이제 난 뭘 시켜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진짜 마음이었어요. 왜냐면 사람의 그 한계치를 초월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계속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걸 계속 어쨌든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되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 못할 게 없네. 그런 어떤 그걸 배웠던 것 같아요. 속사람이 그렇게 세워줬고 또 그 회사에서 성령님이 제게 이런 딱 정말 질문을 합니다. 너 진짜 너가 영혼구원이 삶에서 최고라고 했는데 영혼이 제일 귀하다고 했는데 너 만약에 진짜 보잘것없는 허드렛 일 하면서 그곳에서 영혼구원 할 수 있으면 너 그렇게 살 수 있어?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 영혼구원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나는 직장에서도 커리어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거죠. 내가 유명한 디자이너가 돼야 되는데 둘이 같이 갈 수는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어떤 것들을 귀히 여기면 반드시 어떤 것들을 경히 여기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주님이 항상 저를 선하신 길로 이끄시고 그 분을 따라갔을 때 항상 좋은 길이 있다는 걸 이제 돌아보면서 그래 다시 주님이 정말 그렇게 부르셨다면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저에게 더 그게 제 인생을 계획했을 때 정말 그렇게 사는 게 더 저답게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로 부르셨다는 걸 신뢰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부르셨으면 정말 그렇게 할게요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정말 자유해지는 거예요. 제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은 너 그 허드렛 일 해, 영혼 구원해 이런 게 아니라 제 중심에 제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저 스스로 세워놓은 그 계획을 놓도록 하시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한 마스터 플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걸작품으로 만드실 길을 다 준비했는데 내가 제 눈에 보기에 좋은 걸 가지고 전 이거여야만 돼요. 이거여야만 한다고 하면 주님이 저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기가 너무 한계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꼭 허드렛을 해야 돼, 뭐 영혼 구원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제 중심에 제가 스스로 꼭 잡고 있는 것들을 놓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때 정말 자유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제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좋으신 길이라는 것을 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조정하는 이런 연습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엄청 힘든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제 선교 캠프를 가게 돼요. 근데 그 선교 캠프에서 이제 그 선교 캠프도 이제 기도를 해봤죠. 제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도 좋다는 사인을 제가 받아들이고 나름 기대하고 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선교에 무지했고 선교에 관심도 없었어요. 이 선교는 왠지 이제 특별한 이 헌신된 사람들, 이 선교사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거죠.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나는 그런 상관없어. 사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러고 거기 갔는데 저는 이제 선교하면 이꼴 순교 이게 너무 선교는 왠지 무섭고 굉장히 헌신된 그런 사람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거기 갔는데 한 3,000명 정도 정말 청년들만 모인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본 것도 처음이었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선교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다고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렇게 선교를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나간 사람은 없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막 이제 이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거기 너무 나가고 싶어서 목말라서 막 안달난 정도? 그래서 도대체 뭐야 이거?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3박 4일 여정이었거든요. 그 중간에 이제 간증을 듣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떤 자매가 이제 간증을 하는데 3,000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인원이 있었겠어요. 근데 저는 한 중간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꽤 멀리 있었는데도 그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막 얼굴에서 막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막 빛이 뿜어져 나오고 그 자매의 심령으로부터 정말 마르지 않는 그 생새강이 막 이렇게 안으로부터 막 바깥으로 막 뿜어져 나오는 게 막 보이는 겁니다. 그게 물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자매가 얼굴이 너무 황홀해 보였어요. 너무 기뻐 보이는 거죠. 근데 저도 예수님의 믿음에서 따라가면서 기쁨을 경험했는데 아니 저 기쁨은 뭐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선교지에 나가면 뭘 경험하길래 다들 저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질문이 떠올랐어요. 근데 내가 살면서 과연 내 인생에서 선교를?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은 나는 선교랑 상관없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3박 4일 여정 가운데 이제 어떤 자매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 이제 전문 선교 단체니까 그동안 선교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캠프가 끝나고 이제 여러 프로그램들이 막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매가 저한테 계속 이거 끝나면 저거 하자 막 이거 하자 막 저한테 막 적극적으로 막 저를 막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안에 막 평안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다 보면은 이 안에 평안이 이제 지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조금만이라도 깨지면은 그게 그렇게 불편해요. 제 안에 평안이 깨지면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바깥에서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찾게 돼요. 내 안에 평안이 왜 깨지지? 어떤 생각들을 잘못 붙잡았고 아니면 어떤 생각들을 허락했기 때문에 평안이 깨지지? 이걸 찾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좀 불편해서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지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진짜 선교를 가기 싫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령님께서는 항상 이 중심을 깨뜨릴 수 있는 질문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스스로 저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내일 모레 저한테 선교지를 떠나라고 하면 난 떠날 수 있나? 근데 딱 그 질문을 하자마자 진짜 머릿속에 갈 수 없는 여러 이유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내 친구, 내 가족, 내 직장, 내가 여기서 편안하게 누리는 모든 환경들, 뭐 내 재정. 근데 심지어 직장은 그만뒀는데 그러니까 내가 평생 일하면서 난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냥 나는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든 부르지 않든 나는 그냥 준비가 안 된 거죠. 근데 제가 성령님이 항상 저를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성령님께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일주일 시간을 주신다고 하면 주님 정말 맞나요? 라고 대화하면서 그 답이 떨어지면 갈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성령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건 아니죠. 성령이 진짜 맞습니까? 이거 자체가 의심이잖아요. 아, 그래서 그냥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았고, 난 예수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사랑하지 않는구나를 깨달았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게 저에게 더 귀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때 좀 궁금했어요. 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 좀 그게 궁금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저를 가지쳐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년도부터 이제 22년도 사이는 이제 가지를 막 치는 시간을 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경 캠프를 갔다 온 이후에 이제 또 인도를 받고 마지막 직장을 가게 돼요. 근데 그 직장을 들어갈 때 그냥 제 안에서 내적 직감으로 아, 그냥 이것이 마지막 직장이 될 것 같다는 이런 직감이 들었어요. 근데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렇지만 이 안에서 계속 이것이 마지막 직장이 될 것 같고 앞으로 계속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 한켠에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린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그리고 영을 계속 강화시키고 우리는 훈련을 시키고 있죠. 영으로 기능하며 사는 것은 마치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동물들이 왜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본능적으로 미리 알고서 막 도망치잖아요. 영으로 기능하는 거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영으로 기능하는 거는 머리는 잘 못 따라갈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영의 직감으로 아는 경우들이 미리 아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직장은 이제 화장품 회사였어요. 분야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지만 디자인 직군이긴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앞전에 주님께서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면 아마 인테리어 회사를 계속 다녔어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직장은 이제 화장품 회사였고 원래는 이제 그 화장품을 막 브랜드를 이제 막 냈던 때여서 디자이너가 상주했지 않고 항상 외주를 주는 거죠. 근데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상주할 디자이너가 필요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화장품 디자인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그런 경험도 없는 데 들어가서 제가 총괄 디자이너를 했어야 됐던 거죠. 근데 너무 신기했던 거는 그동안 인테리어 일을 해오면서 그 인테리어 일을 할 때 저를 작은 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거의 항상 팀장 역할 같은 걸 했어야 됐어요. A부터 Z까지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회사 왔을 때 인테리어는 진짜 방대하거든요. 그리고 스케일도 엄청 크고 화장품은 그거에 비하면은 예를 들면 인테리어 좀 가구 하나 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일적으로 어려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새로 하는 일이었고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되는 건 맞지만 어려운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대신에 또 야근을 하는 거예요. 맨날 야근을 하니까 이제 어느 순간 1년 정도 되니까 이제 진절머리가 들었거든요. 아, 진짜 언제까지 야근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 안에서 진짜 제가 갈망하는 게 뭔지를 이제 보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시간을 내서 주님과 퀄리티 타임 하는 시간이 훨씬 좋고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제가 공급받고 충분히 충만한 시간이 충만하게 된 다음에 저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섬길 때가 제일 저는 가장 가슴이 뛰고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자유가 생기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좀 적당히 일을 하고 남은 시간에 진짜 주님과 퀄리티 있게 시간 보내고 그다음에 내가 만나야 될 영혼에게 최선의 시간을 주면 좋겠다. 근데 맨날 야근하면 너무 예민해지잖아요.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그럼 당연히 주님과 교제하기 싫어지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최상의 컨디션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러려면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이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신기하게 어떤 웹사이트가 제 눈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웹사이트가 이렇게 떴는데 그 웹사이트에서 1인 창업할 수 있는 여러 그 소스들이 있었어요. 뭐 네일 아트, 뭐 이모티콘, 뭐 공예 여러 가지. 근데 그게 저는 20살 때부터 그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모티콘 해라, 뭐 네일 아트 해라, 캘리그라피 해라. 미술 재능 있으니까 그거 하면은 대박 터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기특으로 안 들었거든요. 관심도 없었고 근데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으니까 그게 반짝반짝거리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프리랜서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코로나가 굉장히 심할 때였고 백신 안 맞으면 이제 어디도 못 가는 그런 시즌이었어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 하나님의 호의로 저희 직장은 이제 백신을 안 맞을 수 있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서 프리랜서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다시 취업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백신 안 맞으면 회사도 못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여기를 나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막 그것을 고민하는, 근데 회사는 그만 다니고 싶고 막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계속 신뢰하는 또 여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것이 답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하는데 제 안에 갑자기 그 선교단체에서 했던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연결했던 어떤 자매가 있어요. 연결해준 자매. 그 자매에게 혹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렇게 물어보니까 딱 그걸 하는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인도를 받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모로코라는 단기 선교를 처음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신기했던 거는 저는 선교는 나와 상관이 없는, 그리고 그 가지치기 하는 그 시간에도 저한테 계속 연결해준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저를 막 거기를 보내려고 막 같이 가자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에 두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잘랐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서, 그리고 저는 거기 갈 때도 선교에 대한 메시지와 선교를 갈 생각을 하고 간 건 아니에요. 주님의 공덕을 뭔가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온 거지. 근데 이제 선교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죠.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제 마음의 문을 누가 일부러 활짝 열고 막 스퍼지처럼 거기서 하는 메시지들이 막 제 안에 막 빨려 들어가듯이 막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퇴사를 했으니까 뭐 굳이 모로코를 안 갈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왕 갈 거면은 제일 길게 가야겠다고 3주짜리를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선교하는 걸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거기서는 진짜 의식주를 그냥 완전 제한을 시켜버린 거죠. 의식주를 뭐 우리 보통 인터넷 찾아서 길을 찾을 때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거기가 몇 시에 운영하는지, 얼마인지 다 검색해서 거기에 가잖아요. 근데 뭐 인터넷 아예 사용 못하겠지, 언어도 안 되지, 뭐 어디 가서 알아서 살고 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식주를 주님께 의지할 때 주님이 계속 채워지는 것을 3주 내내 경험을 하고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여행지에서 몸은 좀 피곤했을 수 있지만 또 갔다 돌아오고 나서 속사람이 엄청나게 세워졌고 하나님과 엄청 친밀해져서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때 제가 그 선교를 하면서 이제 전국에 모르는 사람들이랑 갑자기 팀이 풀어져서 간 거예요. 근데 누가 저를 팀장으로 세웠는지, 누가 팀장으로 저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팀장이 됐는데, 이제 서로 호흡을 맞춰왔던 팀원들이면은 서로 연약함이 보일 때 이렇게 포용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겠지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힘든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상태에서 이제 서로 뾰족뾰족 막 갈등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팀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 막 조정할 수 있도록 마음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한국에 들어가면 진짜 다시 보나 보자 막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복음 전하러 왔는데 왜 내가 여기 사람들의 마음을, 이 사람들한테 신경 쓰냐고 내가 에너지를 써야 되지? 그냥 혼자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면 안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막 이런 혼란이 있었어요. 근데 딱 그때 성령님이 저에게 네가 나를 신뢰하고 이 먼 땅으로 비행기 타고 온 것 자체, 이 땅을 밟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 기뻐. 그러니까 주님 눈에는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교회가 많잖아요. 믿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운반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임재와 기름 부음으로 일을 하시는데 여기는 모든 지역에 가도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일을 하시기가 좋겠어요. 근데 그 땅은 이슬람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걸어갈 때만 봐보세요. 교회 예배당 건물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걸어다닐 때마다 모스크 그 성전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믿는 한 사람이 너무 하나님 눈에 귀한 거죠. 그러니까 네가 이 땅을 밟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해. 그러니까 제가 그때 너무 자유해지면서 그냥 그때는 뭐 꼭 복음을 전해야 돼 이런 거 말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정말 찬양을 부르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자이고 내가 걸어다니는 곳마다
기름 부음이 남고 그걸 통해서 주님 일하실 걸 제가 생각하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베푸셨구나 이런 것들을 베푸셨구나 알아가는 그 기쁨 말고 진짜 하나님이 어디에 가슴이 뛰고 어디 무엇에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알아가도록 인도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로코에 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경험을 시켰다면 이제 돌아와서 이제 인천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걸 해본 거죠. 그 개척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것을 이제 능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음 세대로 갈 거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찰나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음 세대와 선교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방향을 주셨고 저희 교회에도 그 비전이 너무 동일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굳이 거기서 선교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선교를 하게 됐고 이제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선교 비전을 열어준 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 은혜를 이게 은혜죠. 이거 자체가 은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성령님 당신 나에게 이 선교의 비전, 선교하는 기쁨, 하나님 무엇에 기뻐하시는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는 선교의 기회가 있으면 선교지를 나가겠다고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캄보디아를 가게 된 거죠. 원래는 이제 태국 교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캄보디아에도 니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갑자기 캄보디아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1월달에 이제 또 캄보디아를 갔다 오고 돌아와서 이제 저는 다음 세대를 가야 되는데 이제 다른 커리어를 준비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원래 샌드아트를 배울 생각을 했는데 그 길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나? 근데 디자인 회사를 다니면서는 도저히 다른 걸 준비할 수 없겠다. 그냥 알바를 하면서 다른 걸 준비해야겠다 싶었어요. 근데 원래 일반 알바를 알아보다가 생각해보니까 요즘 아이들 만나면서 다시 내가 미술 그림 그렸던 게 상기가 나면서 이거 가지고 알바하는 게 훨씬 고수익을 볼 수 있겠다 하고서 이제 간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직장 인도를 그렇게 받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직장은 뭐 하나님 여기가 제 직장이니까 여기 나를 주신 게 맞으니까 뭐 이렇게 구하지 않았고요. 그냥 이제는 제 방향이 정해졌고 그냥 제 필요에 맞는 것을 제가 원하는 걸 고르는 거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렇게 힘써서 찾고 뭐 애쓰지 않아도 그냥 제 필요가 보였을 때 그냥 들어가면 딱 그 자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방문미술이라는 자리 찾았고 거기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프리랜서의 개념이니까 회원을 늘려나가면서 수익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사람이 없고 시간이 많이 남아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됐고 저도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벌었을 때 11만 원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한 달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아주 짧게만 잠깐 일하면서 용돈을 벌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어디 들어가면 되지? 그때 한국 야쿠르트 알바가 있는 거죠. 저는 제 목적이 딱 맞았어요. 그냥 아침 새벽 5시부터 뭐 9시까지만 근무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한 90만 원 정도 벌 수 있대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그건 저한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적이 딱 맞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 일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호의를 사고 마음을 열게 하는지 영업 기술을 배웠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근데 이제 캄보디아 선교가 23년 1월달에 가고 이제 뭐가 없는 거예요. 선교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나님께 선교를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선교의 기회가 없어서 그럼 나 그냥 한국에 계속 있는 건가? 근데 이제 제 안에 어디로 부르면 상관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뭐 한국에 있으라면 한국에 있는 거고 뭐 어디 외국에 부르면 어디 외국에 부르든 그냥 그렇게 갈 준비는 제 안에 이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지를 쳐주셔서 이제 제 안에 뭐 환경은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 있고 뭐 문이 안 열리니까 그냥 여기에서 지금은 내가 하는 건가 보다 하고 충실하게 제 과정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안에서 갑자기 제 영에서 이런 감동이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다음 세대에 갈 거라고 했고 그때 필요가 다음 세대에 가려면 다음 세대에 있는 사람들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의 진짜 필요가 뭐고 이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경험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방문미술을 맡고 이 방문미술을 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손대는 모든 것에 형통하게 하고 축복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언제까지 여기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 나갈 때 이제 성공하고 나가야겠다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여긴 종착지가 아니었지 내가 여기 와가지고 프리랜서로 뭐 성공해가지고 뭐 사업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는 종착지가 아니라 과정 중에 하나다.
돌다리를 건너는 다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런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제 영에서. 그래서 이게 오래 하진 않겠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이거 그만두게 될 것 같다는 이제 그건 가라앉 또 직감이 드는 거죠, 제 안에.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실제로 2023년 12월 초에 갑자기 김진호 목사님께 캄보디아 선교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캄보디아 선교사. 왜냐면 거의 1년 전에 열흘 정도 갔다 오고 나서 뭐가 없었고, 그리고 캄보디아를 품을 만큼 뭐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뭐 같이 계속 얘기하면서 캄보디아 이런 니즈가 있고 그래서 사역자를 세워야 될 거고 이런 이야기 계속 같이 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제안과 그 미팅 자리에 가서 내가 얘 하면 바로 떠나야 될 것 같은 이런 부담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제안을 받고 내일 모레요. 화요일, 일요일 저녁에 이제 들었고요. 화요일 낮에 이제 미팅이 잡혔어요. 근데 이제 월요일 저녁에 그냥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뭐 캄보디아 선교사를 놓고 기도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제 아마 중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중보하고 있는데 중보하면서 하나님 내일 이제 이런 미팅 자리가 생겼는데 만약에 그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제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은 그걸 내가 놓치지 않고 캐치하고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만 말했어요. 그냥 그렇게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끝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캄보디아가 떠오르면서 제 마음에 엄청난 평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캄보디아 갑자기 나 보낼까봐 약간 부담이 막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그게 샥 걷어지는 거죠. 이렇게 평안이 막 들면서. 그리고 이제 목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이제 캄보디아를 계속 갔다 오고 여기가 지금 막 황금 어장인 거죠. 그러니까 막 지금 사람이 너무 필요한데 제가 선교에 관심이 있다는 걸 이제 들으시고 이제 저에게 제안을 줬는데 아직 저는 거기까지 따라가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사실 단기 선교에 대한 그 인도까지는 받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 계약이 종료되면은 캄보디아에 3개월이건 6개월이건 나가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 제가 이제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네가 거기 가서 뭐 미술 뭐 학원을 해보든지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거기 선교사 많다고 하니까 선교사들도 보고 그래도 방문해보고 뭐 해봐. 그리고 나서 답이 떨어지면 그때 연락해. 그리고 아니면 지금 바로 헌신하든지. 그러니까 거기에 옵션에는 아닐 경우는 없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돌아와서 후자의 제안은 되게 좋은 제안이긴 한데 굳이 제가 지금 뭔가 내려놓고 캄보디아에 갈 이유는 없었어요. 그리고 계약 종료는 25년 2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뒤에 일이었고 그리고 지금 방문 미술이 되게 잘 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로 이제 제가 하는 그 고객의 그 엄마들이 이제 입소문을 내줘서 그 엄마들 통해 다른 엄마가 저에게 수업을 받고 싶어서 이제 막 그렇게 연락이 오고 있었고 또 저는 주로 5세를 많이 하는데 5세가 사실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 5세들과 수업하는 결과물을 잘 내니까 이제 본사에 정말 이 5세 강의가 퍼스트 강의라고 하는데 이제 막 시작하는 그 퍼스트 강의에 이 강의 정말 그 본사에서 강의하는 그 교사로 육성시키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까지 막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서 3개월 6개월 했는데 막 아니라는 답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학부모님한테 6개월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자리가 나의 자리인지 아닌지를 그냥 인도받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가서도 언어를 1년 동안 배워야 된다고 했어요. 1년이나 언어를 배워야 하고 그 다음에 1년이 배우고 언어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뭐 시간 낭비할 거 없이 이 자리가 맞으면 가서 바로 언어를 빨리 배우고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 제 안에서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두려운 생각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이다. 이 말씀 계속 제 안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 막 기대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캄보디아를 향해서 막 기대하고 막 소망하는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래 생각해보니까 나는 근데 어느 곳을 가도 상관없다고 주님 앞에서 이미 제 그릇에 비워놓은 상태였잖아요. 그러면 뭐 어딜 가도 상관없는데 근데 캄보디아는 모르겠는데 캄보디아가 내가 나에게 부르신 곳이 맞나?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보라고 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목사님께서
뭐 러시아에도 문이 열리는 시점이 있었고 문이 닫히는 시점이 있었고 또 네팔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열리는 시점이 있었고 또 금방 닫히는 시점이 있었고 캄보디아는 지금 그 시즌이라는 거죠. 이게 또 언제 닫힐지 모르고 아무튼 지금 이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엄청 지금 막 붐이 일어났잖아요. 막 40명, 80명, 100명 이렇게 불어나고 있는 상황. 근데 그걸 듣는데 저도 다시 1월 달에 그 캄보디아 갔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갔을 때 목사님이 그러니까 저도 거기 갔을 때 그 모로코는 진짜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신분도 숨겨야 되고 사법 경찰들도 돌아다니기 때문에 정말 몰래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복음을 받아들여도 그 사람들은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영접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뭐 그런 핍박도 없고 그런 방해도 없고 그리고 뭐 이렇게 뜨겁게 받아들이는데 정말 좋은 맛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시 생각이 나면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겠냐?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 게 누가 이렇게 하겠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겠냐?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그냥 딱 제 안에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지금 일을 행하시고 사람이 필요하다는데 그럼 내가 가면 되는 거지. 그냥 정말 그거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돌이켜보니까 제가 이제 매일 밤마다 읽고 자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되게 힘들게 사역하는 뭐 선교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읽는데 되게 어려운 환경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떨 때는 막 하소연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막 되게 기쁜 일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과정에서 그 선교사님은 어떤 사랑으로 너를 빚어가고 있는지를 막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걸 읽는데 너무너무 사모가 됐어요. 그 낮은 곳에 환경은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 사모가 되는 거죠. 매일매일 그게 사모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신기했던 건 모로코에서 제가 3주 동안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신뢰해서 이 낮은 곳에 올 수 있겠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의 그 뉘앙스가 뭐였냐면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저가 너무 공감됐어요. 왜냐면 저도 그때 이제 3주니까 이렇게 있을 수 있지. 평생은 나도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그렇네요. 그냥 이랬거든요. 근데 그 1년 사이에 제 안에 달라진 거죠. 제 속사람도 달라진 거예요. 이제 환경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저에게는. 제가 성경을 묵상할 때도 신명기에 보면 내가 이 애국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낸 여호와를 기억하라. 자기를 기억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너희가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의로워서 너희가 잘나서 이렇게 축복받고 누린다고 착각하지 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했다는 걸 기억해 라는 말을 계속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는 까먹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선물 주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걸 까먹는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시점에 정말 감옥에 있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저한테 더 중요하더라고요. 감옥에 있어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게 저한테 더 귀한 거예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그 감옥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거기는 사실은 지옥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게 더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환경이 저한테 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예수님과 날마다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저한테 더 귀하고 중요해진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미 그릇도 준비되어 있었지? 그리고 목사님이 저에게 제안을 준 것도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이제 저는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고 있고, 제가 이제 그 캄보디아 선교사 제안을 거절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캄보디아 선교를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캄보디아 일을 하시죠.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는데요. 뭐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다른 사람 찾든지 어떻게든 일을 하실 겁니다. 다만 제 사이드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초청,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그 능력의 자리에 기회를 맛보는 것은 있는 거죠. 제 사이드에서는. 하나님이 저를 초청했을 때는 뭐 저를 헌신시켜서 그 사명을 다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모든 것을 함께하고 나누고 공유하고
작은 것도 같이 함께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초청은 그리스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런 의무가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를 향해서 또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고 싶어. 마지막 혹시 그 성경 마지막 그 이미지 보여줬을까요? 요한에서 3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하는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도 이 기쁨에 참여하게 하려고, 너희도 이 기쁨에 충만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너희도 이 기쁨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서, 너희도 이 영광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혼자서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고 있고, 뭐 언제 나갈지, 언제 돌아올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나가는 건 제가 이제 방문 미술이 정리되는 대로 이제 나갈 건데, 그 타이밍도 하나님께서 가장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최고의 때에 저를 보내실 것을 신뢰하고, 또 그 방문 미술에 이제 부재가 일어나는데 분명히 더 좋은 사람을 붙여주실 것을 제가 신뢰합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이 저희 엄마가 걱정이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하나님께서 잘 돌보실 거라는 신뢰는 있었는데, 엄마가 혼자 남는 것에 대해서 좀 슬프더라고요. 엄마를 혼자 남겨두고 가야 되는 거. 근데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엄마에 대한 좋은 또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저께 저희 엄마 구원을 받으셨고 지금 새 가족과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길은 너무 좋고 성령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나를 인도해 주신 그 모든 길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고, 그리고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만 성공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나도 성공하고 나와 연결된 다른 사람도 성공한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의 사이즈는 우리의 그런 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은 너무나 놀랍고 항상 흥미진진하고 기대가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성령님은 항상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만 찾는 게 아니라 정말 날마다 성령님과 하루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인 삼각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화장실을 갈 때든 밥을 먹을 때든 성령님과 저렇게 2인 삼각을 하면서 다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 그 자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께 길을 묻는 게 아니라 그분과 동행할 때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매일 날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랑 함께 가자, 이렇게 매일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동일한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예수님을 피값으로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정말 사망과 천사와 어떤 권세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눈을 뜰 때 정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로 매일매일 하루를 살기를 결단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